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레위기서 2장 10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위기서 2장 10절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지금 소제 중에 소태 삶은 것으로 소제를 드리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제라는 것은 우리의 성화구원이라 했습니다. 번제는 기본구원이요, 소제는 성화구원이요, 화목제는 영화구원.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했던 번제, 소제,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들에게 가게 하시고자 지금 여기에서 표면적으로는 율법이지만은 표면적으로는 너희가 구원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므로 흙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으로 되어졌고, 생명의 사람이었던 그 흙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다시 흙의 사람으로 다시 먼지와 재로 다 불타버린, 소멸되어버린 흙으로 땅에 속한 그러한 우리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성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어져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 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속한 자, 육신의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육신의 것으로 육신의 중심으로 우리가 육의 눈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사건과 환경 가운데 부족하면은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전에는 인식했지만은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즉 이방인 야생동물 들짐승의 성향은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보이는 욕심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제 그러한 것을 배제하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성화구원에서 소태 삶는 것 중에 오늘 말씀에서 소재물에 남은 것은, 소재드리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론은 그때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있던 그 백성들에게, 율법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자기가 나아가면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자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율법에 있을 때, 율법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율법에 있다는 것은 아직 신앙이 어린, 그리고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할 때, 구원받기 전에 있던 그 이방인들의 그 모습이나, 구원받았는데 표면적인 이스라엘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평강도의 모습이죠. 예수님 당시에 구원은 받았으나 성화에 대한 부분이 옛사람의 모습을 바라보고 자기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모습은 그런 자들에게 이제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에게 대신 제사장이 이제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을 대신 담당하는
대신 담당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해주는 그런 표면적인 율법의 모습, 아론, 임시적 그때 당시에 율법에 있을 때 세웠던, 그러나 이 아론은 은혜에 있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지. 아론의 자손들,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자, 또 제사장들, 또 대제사장이 될 자들도 그들에게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을 주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여호와라는 것은 신약의 예수라 했습니다. 여호와든 예수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이루신 여호와 예수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예수께 우리가 화제 중에, 화제라는 것은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자기 옛사람을, 육체를 태우는, 자기의 땅에 속한, 땅의 나무에 속한, 우리는 때로는 나무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죠. 죽은 자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린 가지라. 우리는, 사람은 포도나무만이 아니라 사람의 나무의 모습, 나무는 불에 던져지면 다 태워져서 죄밖에 남지 않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나무로 비유하기도 하죠. 화제 중에, 그러니까 여호와께,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태워지는 것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 지극히 거룩한 것이, 거룩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중에 선, 사랑, 거룩, 진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진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한,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한,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잉태하시고 하나님의 성신, 하나님의 역사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죄가 없으신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 성별됐다는 뜻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11절에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구원자께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되신 시작과 나중 되신 여호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고운 가루로 드려지는 그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누룩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성경에서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와 환경과 배경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에는 이제 빵을 만들어 먹을 때, 근데 우리나라에서 떡이라고 번역도 했고, 근데 떡이나 빵이나 다 성경에서 다 같은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빵은 누룩을 넣어서, 평상시에는 누룩을 넣어서 그들이 먹었던 것입니다. 누룩을 넣으면은 그 빵이 부드럽고 먹기가 좋고 이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기 소제물에서는 누룩을 넣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 무교병과 무교병과 순나물을 통해서 이제 어린 양의 고기와 함께 먹고 이제 나온 것을 통해서 그 무교병이 예수님의 그 죄 없으시고 흠 없고 점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을, 누룩의 의미는 그 빵에 넣는 거지만은 성경상에서 그 바리새인의 누룩과 또 사두개인의 누룩, 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 먼저 바리새인의 누룩은 의식과 형식, 의식주의, 겉으로 보여지는 의식과 형식과 의식,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고, 이제 사두개파의 사두개인들은 이제 제사장, 아까 그 바리새파는 이제 선지자적인, 왜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이제 가르치는 자였기 때문에 선지자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사두개파는 이제 제사장 족속인데, 그 다윗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그
사독 제사장의 그 의미를 담는다 했지만은, 그러나 실제 그 다윗의 그 사독 제사장은 진짜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였지만은, 이 사두개파는 그들의 이름만 그런 모습이었지, 실제는 이들이 표면적인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세상 정치와 함께하는, 그래서 이 사두개파는 영과 천사와 내세를 믿지 않는 지극히 현실주의, 보이는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제사장으로, 자기들이 제사장으로서 그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자기들이 신앙에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은, 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완전히 사두개파는 완전 인본주의죠. 완전 그들에게는 영과 천사와 내세가 없는 것을 믿었던 그런 잘못된 거. 또 이제 헤롯의 누룩은 이제 자기 헤롯이 원래는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왕은 원래 야곱 계열, 즉 이스라엘 야곱의 새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주시고, 이스라엘 유다의 지파 그 소속의 사람이 원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헤롯은 에서 족속, 에서 팥죽 한 그릇에 자기가 일시적인 배고픔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 성경에는 그렇게 예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계대가 육신의 장자인 예수를 통하지 않냐고, 두 번째 차자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계대가 흘러갔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 족속은 그냥 그 이스라엘 동편에서 그냥 자기들의 육신을 키우는, 육신의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모습의 그런 헤롯, 그런 예수 족속의 헤롯의 그런 잘못된 것이다. 그는 또 그 왕을 되기 위해서 돈으로 그 왕을 샀다고 자기 입으로 성경에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의미, 바리새파의 누룩, 사두개파의 누룩, 헤롯의 누룩, 그러한 의미에서 여기에서 그러한 부패되고 헛된, 잘못된 그런 것을 여기에서 이제 드리지 말라. 소지문은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누룩도 그러고 또 꿀은 달콤한 것이죠. 그러니까 입에 먹으면 달콤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먹는 것 뭐 달고 쓰고 맵고 시고 짜고 하는 그런 오각 중에 이 꿀은 우리 속에서 약간의 그 단 것은 우리 몸에 유익되지만은 많은 단 것을 먹으면 우리에게 병이 오듯이, 여기에서 또 그런 그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번제를 드리시고
소제를 드리시고 이 소제 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누룩이나 꿀을 넣지 아니했다는 거죠. 순전한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저먹고 흠없는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했던 그것을 만족시킨 것처럼 너희도 너희가 살아갈 때 그러한 모습을 이 소제를 드리면서 성화 구원을 이뤄가면서 너희가 그 옛사람에게 속한 그 누룩이나 꿀을 드리지 말라. 그것을 드리면 너희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지 아니하신다. 그런 말씀으로 여기서 말씀은 12절에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그러니까 여기 누룩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룩을 뒤에 가면은 누룩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다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을 드리라고 하는데 이제 뒤쪽에 가면은 유교병을 한번 드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속죄제를 드리고 유교병을 드리라. 그것은 여기에서 지금 12절에서 말씀하신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 그러니까 처음 익은 것으로는 여호와께 유교병을 드릴 수 있다. 그거 뭐냐면 처음 익은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처음 익은 것이라는 것은 기본 구원 상태에서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 1월 14일 날이 6월절이고 그 1월 15일 날이 무교절이고 무교절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월 14일 날은 금요일이고 1월 15일 날은 그때 당시에 안식일이었던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다음 날부터 그 초실절. 그래서 칠칠절 맥추절을 계산할 때 여기에서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부터 77에 49 다음 날이 그래서 77절 맥추절 또 초실절. 그러니까 초실절이 구원받을 때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이 보리의 첫 열매로 시작이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난 날부터 첫 열매 예수님의 첫 열매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돼서 그 날부터 77에 49 7 안식일을 통해서 그 다음 날이 77절 맥추절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의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신약에서는 오순절 구약의 77절 맥추절이 신약에서는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작된 것을 말했을 때는 그때 유교병을 드려라. 그 모습에서는 그렇지 않은 다른 소재에서는 절대 유교병을 드리면 너희는 죽임을 당한다.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을 드리는 순전한 모습, 아무것도 들어가지 아니한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려져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또 성경에서 이 누룩이라는 것은 복음을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아요. 복음.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여기에서 처음 익은 것으로는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냄새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향기로운 냄새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우리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유향, 그러니까 유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심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졌던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지성소를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예수님이 먼저 본이 되시고 우리도 그의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소제를 드리라. 그러한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한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많은 말씀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있는 것을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늘에 속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아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가 우리가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단에 올리지 말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순전한 고운 가루가 돼서 거기에 첫 열매가 되셔서 유교병을 복음의 시작과 복음의 그 씨를 우리들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성화구원에서 우리는 우리 속에 옛사람과 새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사람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늘에 속한 자로 이제 너희는 부활의 신앙으로 너희가 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 율법을 두려운 존재로서 너희가 생각하고 종교 생활을 했지만 이제 너희가 그 하나님은 너희를 두렵게 생각하고
너희를 죽이기 위해서 너희에게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너희에게 어떠한 그 신앙의 성장이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데, 그래서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그 사단 마귀를 사자로 비유하는데, 사자가 있는데 사자의 이빨이 다 빠진 거. 근데 우리는 사자의 이빨이 있어서 그것을 두려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그래서 모습이, 비록 우리에게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데, 결국에 내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옛사람을 보고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갔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의 행위에 어떠한 노력,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옛사람을 보게 하셨고 그 옛사람의 보는 것을 통해서 강조한 너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강조한 일만이 아니라 엘리야나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본 구원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반적인 사람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았고, 그 구원받은 그 모습 속에 이제 자기와의 다툼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속에 한 다른 법이 나와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내 속에 한 다른 법이 나를 죄 아래로 나를 끌고 가는구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